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27일 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형제들을 거듭난 마음으로 진실되게 사랑하고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 참으로 한 가족을 이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아침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주시는 삶의 목표와 꿈을 마음속에 거룩하게 담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놓아여 주신다. 잠깐 방심했더니 그 끝으로 넘어가는 걸 놓쳤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7절 말씀.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7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 오늘은 거짓된 사랑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짓된 사랑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 자, 세상은 자꾸만 거짓된 사랑을 조장합니다. 가짜 사랑을 조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을 더럽히고 망가뜨리려고 하죠. 그 배후에는 역시 악한 영의 사탄이 있고 더러운 영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무서운 죄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자, 참된 사랑을 하지 않고 거짓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형태 무엇이었나요? 3절 음행, 온갖 더러운 행위와 탐욕은 라고 나오고 또 5절에도 다시 반복되죠.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 3절에서는 행위를 나열했고 5절은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모두가 음란을 사랑으로 가장하는 행위들이었습니다. 자, 음행하는 자에서 음행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자면 포르노네이아였습니다. 포르노네이아는 매춘이나 결혼 관계 이외의 섹스나 간통이나 혼전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기타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계를 넘어서는 그런 성관계를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그만 그런 것들이죠. 자녀와의 관계, 또 장모, 이모, 고모, 배다른 형제 자매, 아버지의 아내 등등과의 모든 성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포르노네이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음행이 있었지요. 네, 어떤 남자 성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람의 그런 음행을 그냥 고린도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죄를 많이 지으니까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문화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죄도 용서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말을 했고 또 그런
음행을 허용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일침을 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누룩 없는 거룩한 떡덩이 반죽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음행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허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더러움, 그 다음은 더러운 사람이죠. 더러운 사람. 더러움은 아카트바시아였습니다. 헬라어 아카트바시아. 이 단어는 썩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악취가 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약성경에서 11번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10번이 바로 성적인 악과 연관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성적인 죄와 관련된 사악하고 악취나는 행동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의 축복과 거룩한 관계를 무너뜨리고 더럽히고 악취가 나게 하는 모든 부도덕한 행위를 말합니다. 성은 올바른 관계 안에서 올바른 상대에게만 행해져야 하고 그 상대를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성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상대를 사랑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더러움, 아카트바시아는 그 성을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기쁨이 아닌 오직 자신만의 기쁨을 추구하는 데서 생기는 모든 성적인 생각, 열정, 그런 데서 나오는 행동 등을 총망라하는 게 바로 악취나는 썩음, 더러움, 아카트바시아입니다. 그런 더러움을 쾌락으로 삼고 추구하다 보면 결국 선을 넘어서 나의 결혼 상대를 제치고 다른 사람들을 찾게 되지요. 심지어 난교에 이르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쾌락을 위해서 마약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다음 세 번째 탐욕입니다. 탐욕. 개역개정 성경에는 탐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심, 탐욕. 다 좋은 번역입니다. 이 탐심과 탐욕은 모든 성적인 환상을 뭐라고 할까요? 탐하는 거죠. 탐하는 거. 모든 성적인 환상을 탐하는 거예요. 부적절한 상대와의 섹스나 부적절한 방식의 성의 사용을 아름답게 환상적으로 포장해서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행복할 텐데 라는 환상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쾌락과 분위기의 만족을 계속해서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이끌리고 추구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사랑의 일부인 위조품, 환상적인 거품, 결코 존재하지 않는 로맨스를 말하는 겁니다. 영화 속 배우들이 연출하는 사랑, 분위기, 로맨스, 결코 일어나지 않는 환상입니다. 그런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면 누군가를 스토킹하게 되기도 하죠.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 탐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모든 걸 희생해요. 자녀를 파괴하고 배우자를 파괴하고 친구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을 파괴해 가면서까지 그 짓을 하게 됩니다. 그 환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탐심과 탐욕 때문에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탐욕 때문에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파괴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탐심.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서 음행, 행실, 더러움, 탐욕. 이 세 가지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성적인 죄들이죠. 그런 자들은 우상숭배자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자.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이것들을 숭배합니다. 그들은 행복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성적인 쾌락에서 찾습니다. 그들은 성적인 죄들이 가져다주는 그 쾌락을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교회에 11조원금 바치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지만 그런 남편들이 밖에서 그런 짓을 하면 쓰는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또 시간을 얼마나 많이 낭비합니까? 몰래. 그리고 온 마음을 쏟습니다. 온 마음을 거기다 쏟기 때문에
아내나 자녀들한테는 그냥 마음이 있는 척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목, 즉 유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세상에 음란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음행을 즐기면서 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죠. 그러므로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제대로 회개해야 하고 그런 행동을 끊음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신앙 고백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우상 숭배자에게 천국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5장 1절 보면 우리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방금 읽은 5장 6절에서는 이런 음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이라는 뜻이죠. 불순종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고 이런 음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자들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네, 우리는 그들과 절대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도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네. 그런 행동은 반드시 끊어져야 합니다. 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런 음행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런 죄들은 과거로 끝나야 되거든요. 과거로 끝나고 그걸 다 회개하고 성령 받고 새 사람 돼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삶은 다 청산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가 그런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뭐 관계를 떠나서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 그런 성관계를 맺는 것들은 절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음란한 마음들을 가지고 성적인 부도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죄. 그리고 또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을 했지만 주님께서 구원을 취소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인생의 축복을 상실하고 많은 하나님의 그 징계로 인한 고통을 받았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음행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하듯이 그걸 끊임없이 완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둘 공간이 없이 그냥 완전히 그것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처럼 연속적인 행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그거에 빠져가지고 계속 거기서 허우적대는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빠져도 목사 중에도 그런데 빠져서 담임 목사직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중에 유명한 분이 이제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네, 책도 쓰시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음행의 죄에 빠진 겁니다. 그것이 발각됐을 때 그분은 교회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한다고 목사직을 내려놓고 나는 근심과 징계를 달게 받는 시간을 갖겠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3년 정도 그렇게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을 하고 자녀의 관계도 회복하고 모든 것을 다 끊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다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달게 받았을 때 오히려 교회가 찾아가서 그 목사님을 다시 모셨어요. 그 평생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목회를 잘하고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에 빠질 수 있지만 그것이 연속적인 행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가 우리를 교육한다 이거예요. 우리를 가르쳐줍니다. 이런 삶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끊어라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가르쳐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그걸 본능적으로 그것을 배우고 우리는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행의 영역에서 연속적으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 이런 죄에 빠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빠지는 자들은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세요. 절대 구원이 취소될 리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9절 말씀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에 실패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은 그런 삶을 지속하면서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게 되어 있고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과 절대로 어울릴 수 없다라는 말을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짝하지 말라라는 것은 파트너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파트너.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사귈 수는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고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같은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음행하는 자들, 전도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짝하지 말라.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전단답시고 그런 사람들의 활동에 같이 갔다가 그냥 휩쓸려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죄의 바다에서 그냥 빠져 죽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절대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악에 동참하지 말고 거짓된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음란한 삶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과거로 끝내야 할 일이지 현재 진행형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형벌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은밀하게 이런 죄에 빠져 있는 교인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당신 지옥 간다고 이런 삶을 계속 살다가는 지옥 간다. 당신 회개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고 성령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해야죠. 교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 교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이기적이지 않으며 자기희생적이고 용서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세상은 가짜 모조품 사랑을 우리에게 유혹하고 강요합니다. 주님, 그런 환상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실된 사랑으로 살아감으로써 그런 죄에 빠져있는 가족이나 배우자나 자녀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가 그런 삶에서 돌이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 온 가족 구원 또 이웃 친구 구원의 열매 맺는 풍성한 가을이 되도록 주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